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높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차가운 겨울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면서 성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달려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고자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노래하였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이 날로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이나 한결같이 아름답고 덕스럽고 경건하고 멋스러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와 바치는 이 거룩한 시간이 희석되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대로 이 신앙 고백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저 앞에 있는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원하옵는 것은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해석하며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부르셨고 추한 모습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며 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에는 해서는 아니 될 말도 많이 했고 해서는 아니 될 일도 많이 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제 남은 시간 다시 되돌아가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다시 뉘우쳐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이렇다 할 만한 존경과 칭찬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은 많은 인정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항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시사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고 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대림절 제 7번째 날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로마서 제 15장 죄송합니다. 15장 1절로부터 1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였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 대림절 7번째 날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절망할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목적을 향해 십자가 죽음에까지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할례와 음식물, 안식일 등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연합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할례의 추종자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들과 함께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 중 한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허락한 약속을 지켜 신실하심을 드러내셨고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에는 온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연합의 중보자와 할례의 주종자 그리고 열방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대림절 7번째 날 아침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 교회에 일어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 출신 성도 간에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 안에서 화합하고 연합하기 위하여서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형제를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로부터 7절에 말씀했고, 그리고 교회의 화합과 일치에 대한 1차적인 그 책임도 먼저 믿은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세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7번째 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구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본받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닮아가고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올라가신 주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 자기 이권,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또 양심을 속이고 또 이런저런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 그러면 내가 오리를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 길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오리는 그 사람 때문에 갔지만 나머지 오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다시 또 오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와 희생과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 그 허물과 약점을 덮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렇게 구하는 복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다 아시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떠준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 신앙 고백과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조건 복을 주세요, 뭘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 내가 너한테 돈을 주었다가 너는 큰일 날 사람이다. 너한테는 권력을 주었다가 큰일 날 사람이다. 너한테는 부귀와 영화를 주었다가 너는 큰일 날 사람이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내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훈련시켰는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을, 그 삶을, 그 성숙함을 닮아가고 훈련시키는 기간이 40년. 이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먼저지 우리의 욕구 충족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당한테 가서 빌듯이 점쟁이한테 복채 주고 가서 빌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무당이 어느 점쟁이가 야 너 거듭나라 하는 말 안에서 누가 있어?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열이 더해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까? 깍쟁이 소리, 예수쟁이 별나다, 뭐 별별 소리 다 듣잖아요. 그거 겸손하게 잘 받아요. 한때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승질나고 속상하지만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 이럴 때 주님이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주님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매사에 우리는 주님이시라면 이를 어떻게 하셨을까? 당장 내 감정, 내 승질대로 하면 응징을 해야 되고 같이 맞짱 뜨고 싸워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할 말이 많고 얼마든지 내가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억울해도 내가 먼저 그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하신 바 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 때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사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닮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지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깍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뭐 싱싱하고 그러다 막 뒤적거리고 그 좀 싱싱함이 뭐예요? 어차피 되실 건데.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과일가게라는 분인데 늘 어떤 분이 자기 과일가게 오면 항상 이렇게 시들고 시원찮은 것만 골라갖고 가고 또 좋은 걸 주려고 해도 괜찮다. 그냥 무더기 싸는 걸 제일 허접한 걸 말없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참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초청 주일에서 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서 가기 싫었지만 교회를 왔는데 세상에 자기 과일 가게에 과일 사러 오던 분이 한복을 곱게 입고 그 예배 전에 안내를 한다. 주문을 들고 나눠주는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지.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거기서부터 마음이 열려서 그날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모든 다 본받겠습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시는 분마다 만이 하나 작은 일 하나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이런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저 복만 달라 그래. 그저 나만 잘 되기를 바래. 그리고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맨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 너와 화목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야, 그 제물 그 자리에 놔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내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맺히면 하늘에서 내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고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먼저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기 싫지만 양보하는 거. 이것이 없으면 백날 뭐 할렐루야 아멘 예수 천다 해보도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에요.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재현되는 이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차츰차츰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하고 그 숭고한 삶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대림절 7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수없는 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되뇌이고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뿐이요 행함이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내 모습 속에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세에 얼마나 거룩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존전함이 있으며 또한 독스러움이 있습니까? 내 말씨, 내 솜씨,
내 삶의 자세가 주님을 닮아가는 조금씩 그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런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 우리 안에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과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성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동원합니다. 귀한 예물에 오른손 얹어 복을 빌어주시고 예물에 담겨진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물질의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시되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항상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안식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 경건하게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께 영광 우리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